따뜻한 햇살과 모든 것이 무르익는 여름에 시원한 바람과 같은 주님의 교회의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6월 20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처음 구입했던 차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차를 구입했습니다. 저는 그 차를 처음 구입하면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이제 이 라이드 관련해서 좀 내가 편하겠구나. 거기에 얽매이지는 않겠구나 라는 그런 기분에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를 타고 다니다가 그 첫 차를 타고 다니다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차를 구입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구나 였습니다.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차를 사게 되면서 이 보험에 대해서 알아봐야 했었고요. 또한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를 제대로 관리하려면요. 어느 일정 마일수마다 오일 체인지를 해야 하고 브레이크 오일을 갈아주는지 혹은 이 타이어, 엔진, 에어컨 등등 계속해서 체크업하고 관리를 해줘야 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처음 차를 살 때는요. 초반에는 잘 몰랐습니다. 아예 몰랐습니다. 구입했으니 이제 그냥 계속해서 타고만 다니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타고 다니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차에 조금씩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조금씩 이게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차는 구입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구나 라고. 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과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게임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충만한 것은 다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위해서 열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차를 구입하고 올바르게 다니기 위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하듯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선 계속해서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크리스찬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가? 그 방법을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성령 강림의 그 역사의 시간, 이 첫 교회가 생기는 그 역사의 시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기 이전에 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이 말씀을 듣고요. 제자들은 다 함께 모여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이 맥추절 혹은 이 오순절 날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1절이 시작합니다. 1절에 쓰여있기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제자들이 다 함께 모였는데 그것이 그날이 특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왔듯 이미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약 이 오순절이 되면요. 6월절부터 50일 정도 되니까 승천하시고 약 한 10일에서 11일 정도가 흐른 후입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제자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렸다. 그 약속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제나와 같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기다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임재하시는지를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2절 그리고 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첫째, 호련히 임하셨습니다. Suddenly. 이게 무슨 의미인가?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는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는요, 그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막 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달성해서 임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은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련히.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때, suddenly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여있기를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라고 합니다. 강한 바람이 있었다가 아니라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바람 그리고 불, 이 같은 것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의 소리가 들리는 것은 무엇으로 의미합니까? 성령의 소리, 즉 성령님의 말씀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에는요, 항상 이 말씀이 동반이 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무엇으로 난다고 쓰여 있습니까? 들음으로부터 납니다. 근데 어떠한 말을 들음으로부터 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그럼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은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의 역사하심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임재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들음을 통하여, 말씀의 역사와 그 행함을 보여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임하시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자 4절에 어떻게 됩니까? 4절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듣고 보자 충만해져서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곳에, 그리고 말씀의 행함이 보여지는 곳에, 말씀과 가까울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께서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선포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말씀과 가까워야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가깝지 않다면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두 번 말씀 읽는 것으로는 절대 성령 충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가까울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되신 예수님과 가까울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 충만함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의 역사함을, 행함을 볼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져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그 성령 충만한 삶을 다른 이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 차자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살아가며 그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명 순정하며 나아가시는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이 구원의 은혜, 우리의 성령의 임재하심의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우리가 값싸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가 그저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더욱더 주님의 명예로운 자녀로서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명예롭게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함께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분들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그분들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요 중보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 주님의 교회가 영적 동력을 얻어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의 박동환 선교사님, 우즈벡의 강세르게 이상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성종 선교사님, 그리고 뷰리치 미니스트리의 김영수 간사님을 위해서, 이분들의 사역과 이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